우리 모두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 생각을 하고, 또 나 정도면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증 환자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거의 환자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작은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아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지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폄하를 하고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을 책망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악담을 하셨어요. 욕도 그같이 독한 욕은 없는 거죠. 외국에서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말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경건한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세웠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마치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지키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속으로만 책망하고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반율법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나 예수님을 찬성하는 자나 모두에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17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반율법주의자로 인식을 해서 시기하고 반대하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이유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니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종기와 그런 명예를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군중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과 하나님께서 전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적대자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요, 자기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로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건과 지위가 무시당하고 존경이 무시당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행하고 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는 의도를 품기까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기득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꼭 나여야만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대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도 쌀이 없으면 보리쌀로 대체를 할 수 있고 다른 잡곡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라면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고 고기 다이어트라고 하죠.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대신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내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대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대체 불가능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함께 해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함이 마땅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자.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만 죽어라고 고집을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원칙 지키지 않으면 너가 잘못했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11조를 하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 헌신하느냐 등등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완전한 조건입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지만 여전히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분노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를 하는, 즉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안 해서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 봉사하지 않아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하나 할머니는 죽어도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를 업고 교회를 가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등에 업은 채로 신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기어이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분이 집에 있으면, 못 움직여서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하나님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나 11조나 교회 봉사나 이것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외적인 행위인 것이지, 아무리 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의 형태를 딱 정해놓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고, 그 틀을 벗어나면,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자기들만의 구원의 틀을 짜놓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옷부터 갈아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밥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목욕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시 쉬었다가 밥을 먹거나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들어가서 목욕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것이 먼저입니까? 정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와갖고 먼저 목욕 안 하고 뒹굴뒹굴하고
돌아다니느냐?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원칙에 맞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가진 이 존경이나 이 지위를 빼앗기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나만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른 사람을 치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쫌생이 같은 자들이 아닌가. 내가 아는 것을 최고로만 여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어이 그 사람을 끌어다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고 하죠. 꼰대 같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버리실 것 같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다독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지간히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착각, 이런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또 책망을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아까는 바리새인같이 경건하다는 자를 책망하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나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유튜브에 말씀 올라오면 그거 들으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만의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자기의 법을 그 위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요 불경건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본질을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법을 잘 지키니 잘하였다. 근데 그 내면까지도 경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책망하는 것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을 하고요. 불경건한 자에게 책망하는 것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내면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면 예수님을 핑계로 그들의 불경건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담배를 피십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쳐드십니다. 그러니 장로님도 담배를 피는데 나도 담배 피워도 되지요. 우리 장로님도 술을 엄청 잘 드시는데 술을 먹고 고래가 되기도 하고 깨구락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나는 평신도인데 나도 술 많이 쳐드셔도 되지요. 뭔가 이유를 만듭니다. 정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잘못된 법을 가지고 올바른 법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반대하고 무조건 싸워야 하고 무조건 깎아내려야 하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죠. 대안이 있어서 반대를 하고 대안을 확실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만투성이, 불평투성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바쁘니까 신호등 저것이 나를 맞춰줘야 되는데 나를 안 맞춰주니까 나는 바빠. 그러니까 얼른 가야 돼.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법 앞에서 나는 비겁합니다.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핑계를 자꾸 댑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물귀신 작전을 벌입니다. 장로님도 술 마시는데 목사님도 죄를 짓는데 권사님도 잘못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물귀신 쪽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에는 눈을 감고 심지어 동참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내 불의는 정당화시키고 상대편의 잘못은 드러내서 크게 책망을 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방골기질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아이콘을 가진 사람. 이러한 방골기질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에서 결코 행복한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만족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개를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미스 코리아 같이 잘생기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우리 남편이 복쟁이처럼 두꺼비처럼 배불뚝이어서 마음에가 안 들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나머지 가지지 못한 것은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투성이, 시기심투성이, 물귀신족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성경에 기록하여 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율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빠지는, 너무도 쉽게 빠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저도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 스스로의 허물과 죄를 드러낼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하고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죄와 싸워서 드러내지 않고 혹시 부지 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그것을 중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은 시대에 맞는 것 같고 어떤 말씀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나 구원의 진리 같은 경우나 이러한 것들은 바꿀 수가, 시대가 아무리 1000년, 2000년, 만년, 2만년이 가도 바뀔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이 삶의 법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 상황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떠들지 말고,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하면 어디 교회가 너무 조용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3분의 2가 여자입니다. 또 종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이 없잖아요. 또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오늘날 남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아마 남편들이 살만 나겠지요.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랑하기를 네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어요? 어찌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법들은요, 삶의 원리, 삶의 진리들을 말하라는 것이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해라 하는 말을 오늘날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좀 바꿔본다면은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을 존중해라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히 사랑해야죠. 아끼고 아내 말을 잘 들어주고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아내가 뭘 하는데 도대체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냐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그것도 안 하냐.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겠지요. 시대를 반영하는 법에 대해서는 시대를 따라서 해석할 것이 있고 그러나 단 한마디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구원의 법 같은 것이요. 이것은 확전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내 주관대로 또 다른 법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말씀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미 나가버린 말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사람과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먼 훗날에 가면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성이라고도 하고 사람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의 잘못됨을 반성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해져 갈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의식하고 삽니까? 내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내세우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은 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런 자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말보다는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말은 짧게, 행함은 길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나무라는데 정말 틀린 말이 단 1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분 이상을 다다다다다다다 말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틀린 말을 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데 그 아이는 어쩔까?
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쥐를 잡아도 그렇게는 안 쫓을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하죠. 우리 아이에게 잘 되라고, 너는 천국을 누리며 살으라고,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비뚤어지고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돼. 내가 잘했어. 정말 옳은 말만 했어. 틀린 말을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옳은 말을 해도 그가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되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뚤어지게 나간다면 그것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저 책망 정도로 아이들이 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거의 지옥을 경험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만의 법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사랑의 법으로 아이들을 품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만의 법, 나만의 틀 안에서 누군가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져지지도 않고, 가두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틀이 바로 지옥일 겁니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지옥을 선물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데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이만큼 잘해 자기를 드러내는 명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조금씩 달라지고 노력하였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